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98번 교독문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함께 하사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정과 열방을 향해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욱 효를 행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들 위에 임재하셔서 각 심령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고와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종식되며 치료제와 백신도 하루속히 나와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온 세계의 백성들이 안전한 또 편안한 대인관계를 그리고 힘있는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며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들의 교육과 저들의 입시와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잘 믿어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이수교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땜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 받아 생활하다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행복한 터전을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바울이 되고 요셉이 되는 축복의 통로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 고백이 담겼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저들의 가정에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사
저들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요, 사역의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비상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주시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준비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이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들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지의 부흥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저들의 일터와 자손에게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북녘의 2,500만 동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저 북녘 땅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이단 사이비 교주와 그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또 그 세력들이 힘을 잃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사 우리의 젊은이들을 빼앗아간 그 세력이 사라지고 잘못된 곳에서 고통받는 그들이 돌아올 때 한국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법을 펼치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향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우사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암과 투병하는 성도에게 암세포가 사라지는 건강한 세포가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주님께서 수술이 잘 마쳐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버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일생 복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교육부서 예배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살아 움직이며 그들 안에 복음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사랑의 은사,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지난주가 한국교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특별히 70세 이상 성도님들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 연기해서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소정에 준비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3040 젊은 분들 또 권희수 집사님도 같이 좀 꽃 따라드리는데 좀 섬겨주시고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이제 먼저 꽃을 좀 달아주시고요. 또 선물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세 이 정도 되신 분도 일어나셔도 돼요. 이분들이 올해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건강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받으신 분 없으시죠? 다 것을 다르시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또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국수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저 국수는 장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길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시라고 국수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5층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역에 있어서 제일 긴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식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 때는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시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확진자는 없으리라 보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있잖아요. 감염은 됐는데 20대 30대들이 증상 없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이 교회에 혹 있다 해도 마스크만 쓰면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식사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쩌면 올 1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식사하실 때 대화를 될 수 있으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식사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마스크를 바로 쓰신 다음에 꼭 필요한 대화를 하시면 괜찮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식사하신 후가 문제인 거예요. 식사하신 후에 자기도 마스크 쓰는 걸 잃어버리고 이제 막 자유롭게 또 대화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안아줄 때 그때도 이제 마스크를 꼭 하고 앉는 일이 있다면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 또 조심, 교회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교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나 미소로 합니다. 주중 예배 일정 알려드립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와 목요 복음 집회는 하반기부터 진행하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8월 29일부터 5주간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권사 취임 일정은 이제 상황을 봐서 전반기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대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5월 25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축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114년차 교단총회가 5월 27일 8일 신길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좋은교회 임직식, 하누리교회 임직식, 은혜교회 임직식이 각각 진행됩니다. 제가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 참석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식사라도 함께 하고 어디 2박 3일이라도 모시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늘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부모, 자녀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의 노후 관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당사자인 60대, 70대, 8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설교는 사실은 30대, 40대 성도들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후에 딱 닥쳐서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가 70이 됐을 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노후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이 노인이 몇 살부터인가 그거는 뭐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노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 아직 노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은 여러분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이게 이제 노인을 말하는 거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절제.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보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제하는 거. 이거를 젊은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세상의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절제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왔네, 자네는 어떤가, 절제해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경건 생활, 우리 남자분들이 큐티하고, 사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은 더 영성 생활은 더 민감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큐티하는 남자로서, 기도하는 남자로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열매 맺는 남자로서 우리가 경건 생활의 본을 20대 중고청 그리고 30, 40대 3040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본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여성분들입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여자분들은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 행실이 거룩한 것들을 3040 세대, 중고청 세대들이 보게 하라. 말로 막 지시하고 타으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내 행실을 저절로 보게 하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배경으로 그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이곳은 아마 여성분들이 노인이 되면 술을 많이 드시나 보죠.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 여성분들이 연세 드시면서 술을 많이 드신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3040 여자분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누가? 노인 되신 여성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교훈을 하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이렇게 어른들이 타이르고 지적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노인들을 막 때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적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향기돼서 저들의 코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주님이 주신 리더십 위치에 있는 자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은연중에 보는 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식당에서 부부가 막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강해져요.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져요. 근데 남자는요, 약해져요. 남자는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혼나는 막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막 그냥 남성을 무시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거를 20, 30대들이 보면서 연세 되시면 저래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리더십을 행하는 자로 남편을 세우셨다면 그 남편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분이 나보다 더 똑똑하니 안 하니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잘 세워서 내가 존중할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여자분이 저렇게 아주 에너지가 많고 사회에서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데 자기 남편은 오히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저렇게 남편을 세워주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삶의 가정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분이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도 삶으로 가르치라. 40대부터 노후의 영향력을 준비하십시오. 노후의 영향력. 이거는 여러분 70이 딱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40대도 계시고 이제 50대 초반도 계시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후의 영향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고 나를 잘 관리하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키우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외모는 누구나 다 나이가 드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제 가끔 제자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거의 10년 전하고 똑같으세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10년 전하고 똑같을까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한 5년 단위로 내가 이때 이렇게 젊었네. 한 5년 단위로 작년 사진은 잘 모르겠지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뭘 말할까요? 신앙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신앙과 인격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데 신앙도 추락한다? 그럼 얼마나 이거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과 달리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더 주님 사랑하고, 오히려 30, 40대 때는 아이들 양육에 집중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이제 노후가 돼서 은퇴하고 나서 60대, 70대, 80대 때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과 예민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는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택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더불어 속사람, 즉 인격과 신앙 성장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요. 야, 우리 부모님이 40, 50대 때는 안 그러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언어가 바뀌셨다. 옛날에는 막 욱하고 화도 내고 그러셨는데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위로의 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위로의 말만 하리라. 나는 죽을 때까지 축복의 말만 하리라.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저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혼내는 거는 아내도 저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요즘 맞벌이 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사람들. 그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싫어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위가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 지쳐 있어요. 전화 한번 하고 요즘 카톡 문자 같은 거 해서 말씀 성경 구절 아주 은혜스러운 거 하나 딱 하고 그 밑에다가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내가 자네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문자 하나 받으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울컥하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녀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그냥 살얼음판 같은 그런 곳에서 이 실적을 가지고 그냥 그래프처럼 막 비교하면서 5월 달에는 내가 몇 등이고 밀려나지 않으려면 얼마를 실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는 이거는 그들에게 감동인 거지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결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몸에서 특유한 냄새를 몸이 배출하게 돼 있어요. 아기 때는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애들 돌 100일 된 애들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입맞춤하려고 그래 갖다 대면 달콤한 냄새가 나죠. 근데 얘네들이요, 청소년만 되잖아요. 남자들은 청소년만 돼도 그 독특한 그 남성의 강한 그 뭔가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게 50대, 60대, 70대 되면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더 자주 샤워하셔야 되고 집안의 환기도 자주 해야 되고 입냄새 방지를 위해 가글도 자주 하고 은단도 가지고 다녀야 돼.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를 가시거나 사람 만나실 때는 반드시 집에 혼자 계실 때 빼고는 반드시 껌이나 은단이나 요즘 칙칙 뿌리는 거 있어요. 근데 껌도 사실은 치아가 좋지 않거나 틀니를 하신 분들은 불편해.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뿌리고 은단을 드시거나 반드시 그렇게 하고, 항상 누구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항상 입안에 구취를 나지 않게 하라고 저는 어머니한테 늘 그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제가 향수도 사드렸어요. 좀 대용량 향수로 어머니 사드렸어요. 칙칙 몇 번 뿌리고 다니시라고. 우리 이수교회 일남전도의 어르신들 보면요, 정말 한 60대 초반의 영국 신사들 같으세요. 우리 이수교회 일남전도 어르신들.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 물론 내 나이가 한 90 넘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지팡이 짚고 걷기 힘들 때는 향수 뿌리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7, 80대는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는 훈련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주는 훈련.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자가 욥바의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비다 자매도 여기서 이름 딴 건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36절 뒷부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더라.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니까 39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내가 죽을 때 당신은 더 좀 오래 살아야 된다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었는데 정말 잘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니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성경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연장돼서 더 오래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훈련.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엄마, 저희 어머니는 청주 제일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거기는 장로교입니다. 거기 다니시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이제 한 성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뭐 교육자들도 뭐 한 7, 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럼 엄마 1년에 2번 정도는 교회 목회자들 다 모시고 가서 엄마 맛있는 식사 사드리세요. 1년에 2번. 그리고 갈 때 엄마 기도 제목 종이에다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엄마 개인 기도 제목 적어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세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드리는 비용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가 복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화려한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갈비탕 한 그릇, 추어탕 한 그릇, 돌솥 비빔밥.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막 몇만 원짜리 막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이 어떨 때 대답할 때 막 그렇게 좀 비싼 거를 사주시면은 다음번에 오를 때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10,000원 정도 하는 거. 그러면서 같이 따뜻한 대화 나누고 기도받는 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취업하잖아요.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르치세요. 너 이거 있잖아, 양말이라도 한 컬이 꼭 사서 담임 목사님하고 너 전도사님 갖다 드려. 이거 뭐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목사님이 좋아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목회자는 하나님 보낸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목사님 뭐 하나 사드리고 싶고 목사님하고 식사 한 끼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들어서 막 그냥 신앙적으로 막 이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피하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도 이거 뭐 인사도 안 하고 얼른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하고 친한 관계에 마음의 기도 제목도 다 아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정이한테도 그래. 얘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친구들하고 갑자기. 그럼 반드시 우리 김영도 전도사 반드시 전도사님한테 너 연락해. 네가 간 다음에 얘 어디 갔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게 반드시 전도사님 목회자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전화 못할 형편에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너 그곳에서 여행하고 올 때 열쇠고리라도 하나 반드시 사다 갖다 드려. 그거 뭐 그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와 목회자와의 축복의 관계의 문제야. 이건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가 뭘 사준다고 하루 4끼를 먹겠습니까? 5끼를 먹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사랑의 관계, 더 관심의 관계, 새벽에 눈을 감으면 저 사람의 사정이 탁탁탁탁 떠오르는 관계, 이런 관계가 축복의 관계 아니겠어요?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스승의 날에 스승의 날 15일 날, 어제 그저께 저에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잘 보이십니까? 이쪽에 맨 끝에 있는 자매가 김혜진 자매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MDB 2학년 때 1995년, 96년 2년 동안 이제 평은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우리 오민곤 전도사님 같은 때예요. 그때 제 나이 27살. 그때 저 자매가 중학교 2학년 김혜진 자매. 그때 저 청년들, 학생들을 제가 2년 동안 가르치고 토요일이면 농구하고 그러면서 양육시키고, 근데 이 자매가 저 사진을 스승의 날 보내오면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들을 양육시킨 것처럼 자기도 지금 주사랑교회, 결혼해서 주사랑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돼서 저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과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낼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할,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뭐 이 자매만 양육했겠어요? 많은 사람들 양육했죠. 그러나 저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애들 저 교회, 제가 오늘 저녁에도 지방회장단 모임이 있어서 그 주사랑교회 저길 가요. 제가 오늘 저 강일동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이수교 정도 되는 교회예요. 이 청소년들 이들을 이 자매가 양육하는 거예요. 5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게 하소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이런 기도를 우리 벌써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멋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노인, 기도의 습관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노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축복해 주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삶. 여러분, 신체 중에서 죽을 때까지 거의 늙지 않는 기관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다른 데는 다 주름살이 생기고, 다른 데는 다 뭐 골다공증이 오고, 다 근육이 빠져나가고, 어딘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치아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혀가 더 빨리 수명적으로 쇠진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치아는 빠지지만 혀는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강한 게 강한 게 아니고 온유한 게 강한 거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 혀는
뭐 특별히 그 혀에 암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혀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녀 손자들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언어 생활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애들을 좀 많이 혼내킬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정말 축복의 말만 합니다. 자녀들한테. 너 이거 하고 싶어? 너 마음껏 해. 아빠가 다 밀어줄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너 운동하고 싶어? 운동해. 아빠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너 꿈을 펼쳐.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행복한 거 마음껏 해. 아빠가 다 밀어줄게. 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살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혀를 죽는 그 순간까지 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건강하게 하셨나? 축복해주라고. 남 지적하고 혼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람 살리고 위로하며 살라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혀는 주름살 들지 않고 늙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31절 보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도 사실 이 말씀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걸 읽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고 당신의 머리가 하얘졌다면 당신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인이 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고 내 입이 복음을 전했고 내 입이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 머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젊은 사람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물론 효를 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정말 성도로서 노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주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 6가지. 첫 번째, 젊은이들을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속사람, 신앙과 인격을 강건케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청결한 몸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로,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노후는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는 훈련.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주는 훈련.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축복을 주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노후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서 후회하고 옛 젊음만 그리워하면서 질병과 싸우며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노후가 되어 주는 삶, 축복하는 삶, 베푸는 삶, 그리고 그 영성과 그 사랑의 성품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노후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교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노후를 살아서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자손이 건강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어르신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저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복음송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복음송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성도의 노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이웃에게는 유익된 삶을 살며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이수교의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